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얻는데,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인가 알아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믿음의 결과가 어떠함을 세세하게 알아야 그 믿음으로 살기를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 믿음으로 살면 결과는 영혼의 구원이다. 이 땅의 육신의 구원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살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넘겨도 그때 사는 것은 어려움 중에 살게 되기 때문에 사람의 수명이 7, 80이라 하는 그것이 그때까지는 편안하게 살다가 그 이후는 살아도 겨우겨우 삽니다. 그래서 100세를 넘기기가 힘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자기가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7, 80년 지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이제 죽음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 육신을 가지고는 소망 생활을 못합니다. 이제 내 나이가 이제는 어렸을 때는 그래도 많이 남았으니까 아직 소망이 있다고 여기며 아직 전혀 마지막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자꾸 나이가 들고 이 나이는 거스르지 못하고 이건 연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차차차차 나이 들면 죽음이 가까이 오면 그 사람이 거기서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절망 가운데서 나는 겁니다. 나서 점점 절망으로 향하여 나아가다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절망의 완결이요, 절망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이다. 그런 인생을 바로 보지 못하고 땅에 살 때 그 순간만을 생각하고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출세했고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지위와 이런 모든 부여를 가졌고 그러면 그게 성공인 줄 알고 자랑으로 여기고 만족으로 여기고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좀 더 넓게 보고 길게 보고 크게 보면 참 어리석은 일이라. 사람이 수명이 7, 80이라 보통 그렇게 하셨습니다. 평균으로. 그것도 더 사는 사람도 있고 더 작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100세 이하가 일반의 생이에요. 거기서 높아봤자 얼마나 높으며 거기서 부자 되어봤자 얼마나 부자가 되겠습니까? 잠깐 동안 부자, 잠깐 동안 권세, 잠깐 동안 높음,
그런 것이 아무리 가져도 좀 멀리 보는 이 눈을 가진 사람은 다 참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 해 아래 수고한 것이 무엇이 유익한고, 모든 그것은 다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사람이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영생이 아니고는 그 속에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영생이 아니고는. 그래서 어떤 분은 참 젊어서 이렇게 지혜도 있고 아주 뭐 수단도 좋고 이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술도가를 해가지고, 그 일제시대 때 술도가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입니다. 부자가 됐으면 잘 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술도가니까 술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부자고 이러니까 술을 먹었다면 이제는 만취가 되고 나면 그냥 우는 겁니다. 그때는 자기 속에 있는 본심이 나오니까 인생이 이렇게 불쌍하다, 이렇게 살다가 짐승처럼 몇십 년 살다가 그냥 끝이 나는 거니까 인생이 불쌍해서 혼자 우는 겁니다. 또 이제 술 깨고 나면 이제 맑은 정신으로 또 열심히 술도가 일을 합니다. 그 또 술이 만취되면 하면 또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인생이 불쌍하다고, 그때는 자기를 바로 본 겁니다. 자, 인생이란 다 그런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사람이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나 그런 것이 있으면 몰라도 그 영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을 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우연히 친구를 통해서, 우연히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발견한 겁니다. 그때의 기쁨과 그때의 소망이 얼마나 크며,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영생을 내가 가지겠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천하에 가진 것이 많아도 다 그거다, 이 조금 있으면 다 내 것이 안 되고 다 풀과 같이 풀의 꽃처럼 다 마르고 떨어질 것 뿐인데, 그러나 영생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이 모든 복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생의 이 도를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면, 그때는 자기가 고기 잡던 배도 다 두어버리고 그물도 다 버려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참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이요, 그 길이 없는 불가능한 가운데서 이 길을 따라가면 가능한 영생을 얻는 가능한 일이 되기 때문에 영생이 없이는 안심이 안 되는 겁니다. 실은 이 땅에 살아도 부자가 돼도 너 부자 얼마 동안 살 건데, 너 부자 노릇 몇십 년 안에 다 끝이 나는데 점점 쇠지는 자기 몸을 보고 인간의 수명의 한계를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끝날 그날을 생각하니 낭망이고 실은 그 속에 절망이고 슬픔뿐이지 거기서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의 이 도는 한없는 기쁨이요, 지금까지 자기가 이 땅에서 많은 성공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것보다 더 큰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생의 길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영생을 발견한 하고부터는 다 자기 있는 것을 다 버려두고라도 주님을 다 따릅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야고보도 그랬고, 그 고기 잡는 어부인데 그 배가 전부요, 그물이 전부인데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그가 따를 때는 한없는 그물보다 배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따랐지,
그러지 않고는 그걸 버려두고 따를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거를 믿으라. 이거는 믿는 것이다. 사람의 기관이 오감인데 5가지 기관으로 보고 듣고 읽고 피부 접하고 다 이게 5가지인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더 있다. 우리가 가지는 감각기관이 하나 더 있다. 믿음이라는 감각기관이다. 믿음으로 인하여 알 수 있는 이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이 신앙의 세계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알도록 하기는 것이 신앙의 세계라 그 말이에요. 이 신앙의 세계는 다 죽어서 신앙이 다 죽어서 이 감각이 없던 데가 이 신앙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그걸 중생을 시키면 살아납니다. 살아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이제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는 지금까지 사는 모든 생애와 이 모든 법칙이 달라졌고 방향이 달라졌고 기쁨이 달라졌고 그 모든 것이 다 희로애락이 다 달라집니다. 그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완전히 새 사람이라 새로운 사람이라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렇게 된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영생의 길을 모르니까 기쁠 수가 없고 거기서 하나님이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고 소망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두렵기도 하고 소망되기도 하고 자 하나님은 우리를 다 멸망케 하는 망하게 하는 이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두렵고 하나님 우리의 복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소망이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 중에 멸망의 약속이 있고 영생의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는 두려운 약속이요 하나는 소망의 약속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두려운 이 사망의 이 약속이 있고 영생의 약속이 있으니까 항상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것이 믿는 사람의 길입니다. 믿는 사람의 길이다. 과거에는 두렵지도 않았고 소망도 없었고 뭐가 두렵나?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자신만만하게 살던 그 사람이 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부자 되는 그런 소망이나 있지 영생 소망하는 그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소망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통해 성경을 알고 보니까 지극히 큰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구나. 사망이란 두려움이 있구나. 멸망이란 두려움이 있구나. 우리 앞에 영원한 이런 영생이라는 이 구원의 소망이 있구나. 이걸 알면 지금까지 두려움이 없던 자가 두려워지고 지금까지 소망이 없던 땅의 소망 그것까지야 소망이라고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왜? 조만간에 끝이 나기 때문에 그것이 곧 나중에 심판으로 마지막 다 이어지기 때문에 이건 소망이 아니고 실은 건 다 절망 속에 있는 소망 같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이 곧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러니까 절망도 굉장히 크고 하나님 알고 보니까 소망도 굉장히 크고 이렇게 절망은 이제는 다 사함을 받고 그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해주고 영원한 영생의 길로 걸어가게 해주니까 지금까지 이 땅을 기준으로 살던 그때의 모든 생활은 참 내가 어리석었다. 그때는 참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 은혜 안 주니까 내가 믿지를 못하니까 어리석게 내가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 길을 내가 어떻게 내가 살았는지 그 망할 길을 망한 줄 모르고 걸어가니 그 결과가 얼마나 크겠으며 이 소망의 영생의 소망의 길을 모르고 살았으니 이 영생의 소망을 이제 가지게 되면 얼마나 그것이 크게 되며 자 이런 인생의 전체를 한번 생각하는 이 신앙을 떠나서라도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짐승은 그런 게 없습니다. 본능으로 그냥 사는 동안 편안하면 됐고 뭘 그만하면 됐고 아프지 않으면 됐고 먹을 양식 많이 채워놓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러다 살다가 죽으면 끝이고
두려움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는 것이 다 짐승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며 영원한 멸망의 이 두려움이 있고 영원한 구원의 이 소망이 있는 이것이 사람이지. 자, 그래서 우리는 오감이란 5가지 사람의 기관 중에서 한 기관을 더 가졌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기관입니다. 믿음이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알게 되고 판단하고 하는 그 기관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이게 중생하고 나면, 중생이라는 말은 그 사람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면 이제 심신에서 새로운 감각 기관이 하나 생깁니다. 믿음이라는 감각 기관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보니까 이거는 좋은 형편이다. 내가 지금 큰 고통스러운 불행한 형편인 줄 알았더니 믿음이라는 이 시각으로 보니까 이거는 불행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는 복된 형편이다. 믿음으로 살면 이것은 큰 복이 오는 복된 형편이지.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 기관이 살아나니까 그 6번째 기관이죠. 오감이 아니고 육감 6번째 감각이라고 하면 이것을 보니까 이제는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고 영원한 그 세계를 다 알게 되고 하나님도 알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소망과 거기서 나오는 그 모든 절망이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에녹에 대해서 여기에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또 마지막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노아는 아담의 7대 손이요, 에녹은 아담의 10대 손이요, 아브라함은 아담의 20대 손입니다. 그래서 에녹과 그 노아와 이 아브라함, 이것이 구약 성경의 앞부분에 대부분 다 차지합니다. 이 세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환히 보여주면서 큰 비중을 차지하도록 이 구약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라. 아무도 믿지 못하는 그런 에녹은 믿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약속을 믿은 겁니다. 이것이 에녹이요.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단 말은 영생을 가졌단 말이에요. 에녹은 믿음으로 영생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생을 받았습니다. 에녹뿐만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영생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는 자라는 그런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는 자라. 왜? 믿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기뻐지게 합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는데 자기 혼자 믿는다면 하나님은 믿음을 독차지한 겁니다. 그 사람은 다 믿을 때 자기 믿는 거 하고, 아무도 믿지 못하는데 자기 혼자 믿는 거 하고, 그럴 때 믿는 것은 독차지합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이 증거를 받았다. 그러면 자, 그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어드릴 때 제일 기뻐하십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 위해서 목숨 바치고 뭐 소유 다 바치고 그것도 기뻐하지만은, 그러나 제일 기뻐하는 것은 믿어드릴 때, 하나님으로 믿어드릴 때, 믿을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지. 이 사람도 야, 나를 좀 믿어라. 야, 안 믿으니까 기분 되게 나쁘네. 나를 좀 믿어야 되지. 그 사람을 의심을 하고 믿지도 않고, 아무리 내가 내게 그렇게 했다 해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 그 말이야.
난 널 사랑해서 널 위해서 다 해주는데 너는 항상 의심을 하고 믿지를 않는다. 사람도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보고 그 믿음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그 믿음을 보고 합격을 시켜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영생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다. 6절에 보면 이 지금 에녹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이 믿음을 에녹이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뭐 계시냐? 이 세상은 그냥 저절로 다 생긴 것이지 하나님이 심판하는 건 나는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 안 계신다는 증명보다는 계신다는 증명하는 것이 훨씬 쉽고 안 계신다고 증명 아무리 해도 그건 더 어렵습니다. 천하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증명하려고 다 나벼서 보니까 이거는 안 계신다는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증명을 하지를 못하다가 계신다는 이것을 갖다 증명하려고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증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 말은 그분은 어떤 분으로 계시느냐? 두 가지 하나님. 그분은 전능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입니다. 전능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창조주 주시요 주권주 주시요 그분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은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요, 그분이 역사하는 그 하나님은 또 하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자기 부모가 지극히 큰 능력을 가졌고 이런 지위도 가졌고 또 재물도 가졌고 다 가졌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많은 것이, 능력 높은 것이, 지위 높은 것이 두렵기만 두렵지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한테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단 말이에요. 날 사랑한다. 사랑하니까 그 크신 게 전부 다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크신 그 능력이 자기를 위한 능력이고 그 지위가 다 자기를 위한 지위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이 크심과 사랑을 믿는 것이 에녹의 믿음이요. 에녹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지. 내가 천하의 창세기 1장은 뭡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었다. 내가 전능으로 다 지었고 전능으로 그들을 다 역사한다. 움직인다. 전능으로 다 역사한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크심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이것을 알도록 했습니다. 왜 창세기를 읽을 때 그런 각도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라. 이분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왔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근원이시라. 창세기를 보면서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 전능을 다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은 다 멸망이고 하나님을 복되게 하면 다 복이 된다는 이 계약을 하신 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그분의 전능을 생각하면서 두렵기도 하고 그분을 소망하기도 하고, 근데 그분은 반드시 역사할 때는 2장에 계약대로 역사하신다. 계약대로 하나님이 계약대로 하신지 그냥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 자, 하나님이 계약을 무엇으로 계약을 맺었습니까? 나무로 가지고 세 그루 나무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그루가 있고 나머지 전체에 있는 또 나무가 있고 세 종류가 있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는 무슨 나무가 있다 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다 그랬고, 또 나머지 땅에는 임의의 과실나무가 있다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나무로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행할 이 길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세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먹으면 그 길을 행하면 생명을 얻고, 또 선악과는 그 길을 행하면 사망이 되고,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또 이게 임의의 과실은 그 나머지 중앙동산 외에 있는 그 모든 과실은 임의의 과실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거는 다 사망으로 나아간다 했습니다. 사망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임의의 과실을 생명 과실로 나아가도록 하면 그 생명을 얻고, 임의의 과실을 먹으면서 사망 과실로 나아가는 그런 사망이 되는 중간에 있는 것이요. 그게 바로 임의의 과실이라. 임의란 말은 자기 뜻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만 뜻도 아니고, 하나님 하라는 이 뜻도 아니고, 자기 뜻대로 하면서 그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그대로 끝이 나면 사망이 되지만은, 자기의 뜻대로다가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뜻은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짓지 말아라 했는데 죄를 지으면 그는 사망이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는 요 하나님 계신 것,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을 믿는 사람이 되라. 또 그 다음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신을 믿으라. 이 계약을 가르칩니다. 창세기 2장에 있는 계약. 상 주시는 하나님이 있으면서 동시에 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하나님을, 양면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끝까지 상 받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계약대로 살면 상을 받고, 하나님의 계약을 버리고 살면 화를 받는다. 상 주신다는 말은 화를 주시는 하나님과 상 주시는 하나님 둘로 나눠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분의 이 크심과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이 상 주시는 자심을 믿고 나아가면 그 사람은 상을 받게 된다. 이것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이런 믿음을 가졌다. 이 믿음을 가졌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면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이 말은 영생한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죽음이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영생한다,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그 말입니다. 육신은 죽어야 그 다음에 새 생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에는 육신이 안 죽는다, 이게 영생이다, 그건 다 이단들이요. 사람이 죽어서 다시 새 생명으로 나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은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썩어질 것이 새 생명으로 나는 이 비밀의 도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게 그려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고, 노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노아는 어떻게 했냐? 무슨 일을 했냐?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 홍수 심판 내리니까 다 멸망한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너는 방주를 만들면 멸망치 않는다. 방주를 만들면. 그러니까 멸망치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너는 거기서 멸망치 않는 이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홍수라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홍수 심판을 믿고 그대로 두려워하니까 그 사람이 방주를 만들라는 대로 방주를 만들겠습니까? 그 방주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왜? 방주 만들면 그 홍수 심판을 이길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에녹의 믿음처럼 믿으면 하나님이 두려워함으로 그거 하지 마라 하는 건 안 하게 됩니다. 안 하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노아는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두려움으로. 홍수가 두려움으로 순종했다. 자, 순종은 두 가지가 있는데, 소망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있고,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는 게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순종하든, 소망 때문에 순종하든, 순종의 힘은 이 두 가지가 힘입니다. 사람이 많이 두려울수록 하나님 뜻대로 순종합니다. 두려울수록. 또 사람이, 하나님이 소망이 될수록, 좋은 것 준다고 할 때 소망이 될수록 또 순종을 합니다. 자, 두려워함으로 방주를 예배했다, 순종했다. 이것이 노아입니다. 노아.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이 멸망의 약속이 두려우면 반드시 순종합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은 순종 안 합니다. 노아 때 하나님의 이 모든 홍수 역사를 두렵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홍수에 멸하기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다고 취직하고 그렇게 했다면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멸망시키는데 두려우니까 배를 만들라니 그대로 배를 다 만드는 순종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노아 때 주는 교훈입니다.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두려워함으로 너는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20대 손인데, 아담은 20대 손인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너는 내가 있는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면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구원의 땅으로, 지극히 좋은 영생의 땅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망한다는 것이 아니고 큰 것들, 더 좋은 것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있는 그 갈대아 우르보다 더 좋은 곳으로 너를 인도하게 받아줄 수 있으니까 그 길로 가라. 하지 마라 아니고 하라. 그러면 거기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지금 말하면 천국입니다. 천국에 나갈 수 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너는 순종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그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대로 가면 큰 구원이 이루는, 영생이 이루는 이런 소망이 이루어지구나. 이걸 가르친 겁니다. 노아 때는 네가 순종을 하면 큰 화를 당하지 않는다는,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그걸 가르쳤고, 아브라함에게는 네가 내게 순종하면 큰 이 가나안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복된 땅을 내게 주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는 소망 가운데 순종했고 아브라함은, 그러나 노아는 두려움 가운데 순종했습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둘 다 필요하기 때문에 둘 주신 겁니다. 노아 때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은 소망 가운데 순종했고 노아는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둘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전에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을 때 이걸 믿어야 되지 믿지 않으면 안 돼. 노아 에녹 때는 믿어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중심이 되어서 그 믿음을 진정 믿을 때 그 역사가 나옵니다. 믿을 때. 그래서 오늘은 에녹의 믿음과 노아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관계를 따져서 첫째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에녹은 믿음을 가져서 죽음을 보지 않았고 영생을 얻었다. 어떻게 믿음을 가졌느냐? 그 믿음 가지고 이제 노아처럼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약속이 두렵다. 하나님의 노아에게 심판하고 홍수로 심판하는 것이 두려움을 가지게 해서 거기에 순종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 방주 만드는 건 순종이요. 노아는 홍수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자, 두려움을 가지면 순종하기 아주 쉽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 너가 지금 있는 갈대우로부터도 100배, 1000배 좋은, 지극히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순종해라. 그래 순종을 한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거 차지하려고 순종했습니다. 가니까 과연 그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다. 젖과 꿀이 흘렀습니까? 안 흘렀습니까? 과연 땅은 좋고 참 꿀 같고 젖이 있고 꿀이 있다면 기쁨의 땅이라는 뜻이죠. 젖이 있다면 양육을 잘 시킬 수 있는 땅이라. 자꾸 자손이 번성할 수 있는 양육을 잘 시킬 수 있는 땅이요. 꿀같이 이런 기쁨이 넘치는 땅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 가니까 그 가나안 땅을 차지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 가나안 쪽이 너무 강하니까 차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살면서 죽날까지 거기에 그냥 거주민으로 자기 땅이 아니고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나그네로. 근데 마지막 세상 떠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깨달음을 줬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영원한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 영원한 성을 바라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영원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눈이 어두우니까 땅에 육에 보이는 그때 그 가나안 땅을 준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눈이 떠있도록 하나님이 다 밝혀주니까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땅, 하늘나라구나. 이 약속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그는 순종생활하면, 믿고 순종생활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노아처럼 두려움을 가지고 순종생활하면 그 사람은 모든 이 홍수를 다 면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처럼 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이런 지극히 큰 능력의 주권의 하나님의 것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을 때 그때 죽음을 보전하고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과 순종, 순종은 하나는 두려움 때문에 순종, 하나는 소망 때문에 순종. 이 순종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은 다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구원. 이 구원은 자, 이런 생각 없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만 보고 살던 그때는 이 땅이 어찌 될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좀 이렇게 이름이 유명한 사람이 좀 되고 싶은데 이 땅에 살면서 아주 지혜 있고 건강하고 자손이 아주 흥왕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좋아야 되는데 이 생각이 싹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땅보다 영원히 있을 그 땅에 그것이 더 중요하구나. 이 땅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더 중요하구나.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함으로 인하여 거기에다가 더 치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 자, 우리는 이 에녹과 같은 믿음, 노아와 같은 믿음, 아브라함 같은 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힘씁시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이 땅에 그 소망 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끝나면 끝나는 것이고, 그때는 어떻게 도리 없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사는 것은, 그걸 막살이라 그래, 막살이. 갈 때 가더라도, 죽을 때 죽더라도, 감옥에 갈 때 가더라도, 지금 살 동안은 내가 지금 이 밖에 있을 동안 내가 편하게 좀 지내자. 그래서 사람이 제일 좀 이렇게 참 어리석은 사람은 당장에만 좀 편하고 나중에는 어찌됐든지 계산 없이 사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부친이 있는데 그 부친이 어릴 때부터 좋은 아주 큰 이런
부잣집에서 자라서 고생을 안 하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좀 막 가져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일도 안 하고 고생도 안 하고 그렇게 부잣집에 살다가 이제 유산을 받았는데, 산도 받았고 많은 유산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쓰는 것이 펑펑 다 써버립니다. 다 쓰고 나니까 이제는 가난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어렵게 살지 않으니까, 쓰는 것만 했으니까 나중에 거기서 가난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손들은 아주 고통을 당합니다. 자기는 살 때에 부잣집에 나서 부잣집에 그렇게 생겨 살았는데, 그 자기도 말년에는 고통을 당하고 자식들도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 자식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는 왜 저렇게 참 뒤도 모르고 지금 현재만 보고 있으면 펑펑 다 써버리고 내일이 뭐 망하든 말든 내일 고통이 되든 말든 이렇게 산다고.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를 늘 원망도 하고 참 비난도 하고 아버지 노릇을 못하니까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를 더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저것밖에 못 줬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뒤도 없이 현재만 보고 사는 것은 이렇게 다 참 어리석은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셨구나. 그걸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앙의 길은 뒤를 보는 겁니다. 항상 뒤를. 현재만 보는 게 아니고 현재를 통하여 뒤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요. 세상 지혜 있는 사람도 세상살이 동안은 그래도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말년에 좀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쪽도 하고 그래서 힘써서 노력도 해서 돈도 모으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더 큰 것을 본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영원한 그 세계에서는 참 평안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게 신앙의 길이요. 신앙은 뒤를 보고 사는 길이요. 뒤를 보고 사는 길.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수고하고 고난받고 해도 그거는 지금 뒤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큰 이런 소망의 역사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죽음이 와도 그게 피동이 안 됩니다. 죽음이 와도 불행을 여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소망의 그날을 이제는 가지고 사는 그날이라 누리고 살 그날로 들어가기 때문에 죽으면 다 잔치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는 그 집안이 그 장례식을 하는데 보니까 다 잔치 분위기라. 잔치 분위기라. 근데 안 믿는 사람 가면 다 울음 받아라.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 땅의 수고가 그날의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보답을 받는 길이니까. 그래서 참 우리는 절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믿음으로 사는 그 길은 뒤가 좋아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요. 그 저축 많이 하는 사람, 지금 저축 없이 그냥 있는 대로 다 쓰는 사람, 차이점이 뭡니까? 지금 당장에 좋으니까 저축 없이 그냥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잣집에 자라서 그냥 방탕하다가 다 쓰던 그 사람이 돈을 벌으면 돈을 모으지는 못하는 겁니다. 왜? 당장 쓰던 버릇이 있다 보니까. 당장이 좋아야 되니까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그런 거는 계산을 안 두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길은 항상 지금보다는 내일을 생각하고 내일보다는 모레를 생각하고 1년 뒤를 생각하고 죽을 때 생각하고 죽음 너머를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그 뒤가 그날이 와도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이미 다 예비된 길로 가니까 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요. 그냥 막살이하는 이런 신앙 정신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런 신앙 사상도 있습니다. 현재가 좋다. 현재에 만족하면 그것이 우리의 복이다. 사람이 사는 동안 현재 그 사람이 평안하고 기쁘고 좋으면 그것이 행복이다는 이런 신앙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다 망하는 신앙 사상이라.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에녹도 소망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갔고 또 노아도 홍수 심판 이후에는 천하를 다 차지한 그런 길로 갔고 아브라함도 갈대아우를 떠나서 그보다 더 좋은 본향 더 나은 부활을 향하여 걸어갔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항상 소망이 넘치는 이 생활이 될 수가 있고
죽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소망이 더 커집니다. 더 커진다 그 말이에요. 죽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늙으면 늙을수록 이제 주님 앞에 소망을 이루는 이 시점이 다가오니까 더 기쁘고 더 기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소망이, 세상 소망 가진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된 소망은 줄어들고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참 아쉬워지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에녹의 믿음은 참으로 믿을 때 그 사람이 마지막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 노아의 믿음은 두려워함으로 끝까지 두려움으로 순종할 때 그때 그 사람은 그런 멸망이 오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믿고 순종했을 때 그때 지금까지 없었던 그 땅을 차지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